근데 믿는 사람은 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누려야 되고 또 나눠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길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길죠? 그래도 이 한 해의 축복이 우리 인사말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또 우리 믿음의 성도 안에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는 기회입니다. 새해라는 말에는 다시 한번 해보라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그 점수판을 보고 그게 어떤 기준에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거기에서 이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 2020년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의 어떤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20년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2020년도를 살아가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연말되어지면 늘 하는 게 있죠. 후회하는 2020년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이 기회를 잘 손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연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불의하고 타락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멸망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 불빛 하나 없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장차 너희는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게 되고 빛을 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너희 앞에 나올 곳이라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희망의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이 우상을 섬기고 불의와 타락으로 멸망의 직전을 놓여 있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의 빛과 같으며 목마른 사슴에게 생수와 같은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 각종 문제와 어려움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 또 기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자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66장으로 되어 있죠.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66권의 핵심을 다 모아둔 작은 성경과 같은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특히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귀환, 회복 그리고 종말론적인 놀라운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0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백성의 삶에 충만하여서 그들의 삶이 해보다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이고 그 빛으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60장에는 빛, 영광, 회복이라는 단어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는 이른바 구원의 영광을 이루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될 시온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면서도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절망의 늪, 죄악의 늪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여호와의 영광, 즉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시온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에 절망과 고통에서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신앙과 비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좋은 일들만 채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까요? 만약에 좋은 일들만 우리가 삶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된 신앙과 비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새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것을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날마다 더 큰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풍성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되어진 시간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형편에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거나 불신한 가운데 주저앉지 않아야 합니다. 일어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라들과 왕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먼 곳에 아들과 딸들이 안겨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 나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께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신문 보기가 참 힘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소식이 없는지요. 소식들을 보게 되었지만 우리 마음을 너무나 답답하게 하고 어둠만이 가득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사이가 오늘 우리의 사회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할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기를 우리는 바라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참된 희망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이 그 참된 희망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앉아서 주저앉고 낙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어떠한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죽은 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딸이 일어났습니다. 나인성의 가부의 죽은 아들에게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요바의 다비다가 죽었을 때도 일어나라고 말씀을 외치니까 그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씀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일어날 수 없는 답답함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함으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임해야 할까요?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말씀만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고 우리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중과 같은 그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살아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2020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일어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셔서 일어나셔서 빛을 발하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온 백성에게 임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는 어둠이라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밝은 내낮에 아무리 등을 비춘다 할지라도 그 빛은 이제 덮어지게 되었겠죠. 우리는 때때로 주변의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민족과 나라가 어지럽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이죠. 병이 증하기 때문에 훌륭한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진정 참빛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우면 절망하고 포기할 환경이 아니라 찬란한 빛을 힘차게 발할 기회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무엇을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두 가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의 어두움이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두려운 시대, 흑암의 시대를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흑암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이 떠오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어둠 속에 올라옵니다.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두울수록 더욱 빛은 빛이 납니다. 캄캄한 곳에서 빛은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죠. 이 어두운 세상에는 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그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빛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빛을 보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희망의 빛이 비춰져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존재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빛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죄의 빛이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고 어둠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절망과 고통과 실패, 그 어둠은 우리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천지는 변해도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영화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와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그 어두움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없어,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절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죄인으로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질문을 말미암아 나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빛을 발할 수 있어, 그 주님의 빛을 전할 수 있다라는 다짐과 고백 속에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후회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빛이 일어났다는 말은 세상을 비추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어떠한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어둠은 여전히 존재하고 심지어 온 땅과 온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 영광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 속에서 밝은 빛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절망과 낙심의 그 어떤 상황 속에 빛으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의 빛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빛이 있습니다. 현란하게 우리의 마음을 혼돈시키기 하지만 그 세상의 빛은 우리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빛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어두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얀 가운데서도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서 일어나서 거친 세상의 바람 앞에서도 우뚝 설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패배의식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정말 낙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그리고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빛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고 사방에서 몰려오는 무리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할 때 어떤 변화가 세상에 찾아오게 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만민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그 빛으로 인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의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열방에 있는 자들이 돌아오는 그 광경을, 그 멋진, 그 아름다운 광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심히 기뻐하며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 매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모여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모여드는 아들과 딸들은 1차적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며 나오는 열방의 여러 무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쫓아서, 우리가 바라는 그 예수님의 빛을 쫓아서 주께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특별히 낮에 다니는 산행보다도 야간 산행을 좋아하시는 분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야간 산행에서 가끔 길을 잃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 가는 산행 인도자의 불빛을 따라가거나 멀리 비치는 산장의 불빛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어둠 안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빛을 통해서 사방을 둘러보니 온 세상 사람들이 빛을 향해서 몰려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향해서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빛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그 생명이 살아날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죠. 자신들의 고통과 환난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세상의 빛과 다릅니다.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우리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의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으로서 만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내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하고, 그 삶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되기 위해서 주님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나의 형편과 사정을 뛰어넘어 은혜 충만한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다짐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5장 14절과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득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추어라.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행동해라.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빛된 삶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작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빛된 주님을 닮아서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말미암아 영광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부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가운데 그 하루를, 그 삶을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만족한 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빛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어둠 가운데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와서 빛된 삶의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그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그 빛은 나눔과 평화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계시는 삶의 현장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고통과
절망과 낙심에 울부짖는 자리가 아니라 빛을 발해야 할 믿음의 장소인 것을 깨닫시고 정말 촛불처럼 자신을 태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소망의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치 않은 아버지 인생의 삶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아버지 그 빛을 발할 수 없지만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을, 그 삶의 한 구석을 밝힐 수 있는 주님이 빛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들어오게 하시고 빛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된 이